4월 4일 부활주일 예수로 승리하라. 그 다섯 번째 말씀, 부활의 예수로 승리하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일, 부활절 주일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바로 나의 삶의 능력과 승리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어서 아프리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오리농장은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부터 건축이 시작이 됐고요. 오리농장 건축이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땅을 이제 털을 닦고 그곳에 이제 울타리를 치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오리들이 물 먹는 것과 또한 이 활동하는 것들 이렇게 더 사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리는 그 하단에 보이는 맨 처음에 이찬환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아프리카에 갈 때 오리알, 우리나라 오리알을 가져간 것이 부화해서 자라서 알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리들이 잘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보이는 거는 어떤 오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난 알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난 알이 또 부화를 해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은 빼주시고요. 보면은 이제 오리알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오리알을 전부 다 오리를 부화시키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부화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부화할 때 쓰는 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오리알을 포장을 했어요. 계란치킨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오리알을 잘 담아서 이 지역 교회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지역 교회들이 정말 그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 불쌍한 가정들이 와서 이 오리알을 받아가서 그 형편에 맞게 또한 그 사람들에 맞게 또는 오리를 야채에 같이 오리알을 야채에 같이 먹기도 하고요. 또한 오리알을 그대로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양 보충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줌과 함께 오리가 알을 낳을 때까지 이렇게 집중 케어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오리 주면 오리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리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알을 낳을 때까지 보고 또한 이렇게 그때까지 뭐 오리 모이나 오리 건강까지도 같이 체크해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오리농장 교회를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알도 잘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한 권사님이 해주신 것을 통해서 오리농장 그 첫 번째 이렇게 짓는 것을 이렇게 잘 지어지고 있고 또한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모아주시는 그 정성과 또한 섬김을 통해서 이제 오리를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더욱더 많이 진척도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농장이 다 완성되는 그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오리농장 기념교회 또한 감사예배 설립예배를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서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부활주일날 정말 굶주려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오리알과 함께 또한 예수 소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알을 낳을 수 있는 오리를 전해주고 또한 이를 가꾸어 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단순히 오리를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리를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일을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함께 동참을 해서 정말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로 승리하라, 그 5번째 말씀으로 부활의 예수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로 승리하라. 부활절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해피 이스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스터라는 뜻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부터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터라는 뜻은 본래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6월절, 우리가 부활절, 바로 그 같은 그 기간에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파스카라는 말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바로 그때, 히브리어는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에 의미하는 말로 이 파스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이렇게 보낸 것과 함께 그 이후에 부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을 유럽 북부에서는 봄에 이스터 축제를 해요. 사실은 기독교와 관련된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기간에 파스카를 경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축제가 되었고, 훨씬 더 큰 나눔이 되었고,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스터, 유럽 북부에 있는 그 축제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기쁨과 축제에 묻혀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스터도 그냥 다 편입해버려가지고 이제 부활절을 이스터로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자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세상에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세상이 변하고, 또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예수로, 모든 것이 예수 부활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너무나 큰 값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때로는 절망에 있는 사람, 기쁨에 있는 사람, 그 어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축제를 누리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른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다른 환경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참된 감격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수 부활로 승리하라, 부활의 예수로 승리하라는 말씀인데,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영상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끝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 부활은 시작되었다. 절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소망이 있다. 죽음의 자리에 부활이 있다. 또한 어려운 비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차있던 바로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비워질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에요. 근데 이 승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반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반전,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바뀌는 반전.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으로 바뀌는 반전. 나의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는 반전. 바로 그 반전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반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압제 속에서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한 그것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주의자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슬픔 속에 왔습니까? 절망 속에 왔습니까?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 속에 왔습니까? 기쁘게 살기는 원하나 기쁘지 못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다 왔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듣고자 혹시 온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반전입니다. 반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반전의 승리라는 거 다 공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전시키실까요? 절망 속에 있는 나의 삶을, 슬픔 속에 있는 나의 삶을, 막혀있는 나의 삶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갇혀져 버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전시킬까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반전시킬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반전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반전시키실까요? 굉장히 재밌는 동화책이 있어요. 맥스 루케이 동사님이 쓴 책인데 십자가를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오셨거든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반전의 방법이 나와요.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은요,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반전시키시냐?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시오. 바로 이 절망과 슬픔과 사망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자리를 뒤집어 엎으셔서 반전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불가능의 자리에 예수님만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면 바로 그 갇혀진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될 것이고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만 찾아오신다면, 우리 삶의 실패의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만 찾아오신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반전됩니다. 반드시 반전됩니다. 슬펐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전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넘어졌던 인생은 일어날 것입니다. 쓰였던 우리 삶은 일어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반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막을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기 원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주회자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만 왔어요. 정말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과 또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막아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자꾸 놓치게 만들까요? 왜 자꾸 아직도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염려의 자리, 실패의 자리 속에 머물게 할까요? 예수님 반전시켜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데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에 선정된 너무나 귀한 책이 있어요. 나중에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책 이름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틀 안에 가둬놔요. 이만큼밖에 못 하실 거야. 이렇게 하셨을 거야. 나의 삶은 이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놓치고 하나님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지금도 나를 붙들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놓치며 불쌍하게 고아처럼 넘어져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바로 부활의 첫 간증자들 여인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상인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슬픔과 비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이제 시체를 보존하고자, 미라처럼 시체를 보존하고자 슬픈 마음으로 절망 속에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걱정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거운 돌을 옮겨줄까? 왜? 그 예수님이 장사된 바로 그 무덤에는 큰 돌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며 가는 거예요.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한번 시선을 바꿔봅시다. 그 여인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걸어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죽으셨나요?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 예수님은 죽어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계셨고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적을 목도하게 하고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생각에 갇힌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으셨어. 이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축소해서 생각을 하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가 어딜 가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축소해서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 분이 아니신데 내 생각만, 내 마음만.
그래서 걱정하지도 말아야 될 것,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노후가, 우리 아이들이 진학이, 우리 배우자가, 내 인생이, 지나간 날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반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이 여인들은 나아요. 왜 낫냐? 이 여인들은 그 무덤에라도 갔잖아요. 향유를 두고 무덤에라도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체험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반전됐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그 여인들은 걱정한 근심을 했으나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반전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났어. 아니면 가봤자 소용없어. 뭐 별거 있겠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너무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해보지도 않고,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고, 주회를 해보지도 않고, 선교를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소망의 자리에 나아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돕지 않으시고 절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단순히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닌, 또한 이것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그냥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능성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걱정을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가 있다고요? 걱정의 자리가 있다고요? 낭망의 자리가 있다고요? 쓰러진 자리가 있다고요? 넘어진 자리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나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부활을 누리게 되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 붙든 자에게 말씀 그대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붙든 말씀이 없다면, 부활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반전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일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작은 내 생각 속에서 의심과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만 간다면 어찌 부활의 예수와 승리의 예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원한다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부활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부활의 예측이나 예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예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부활의 믿음을 통해 부활의 승리가 오늘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의 글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역전의 날을 소망하라.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 잡으실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 바로 주의 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더해줄 것이다. 그날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올 것이다.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부활과 회복이라는 빛 속에서 살자.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즐거운 은혜의 춤 속에서 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꾸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 예측되어지는 일, 예상되어지는 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질 일, 바로 우리 삶에 바로 다가올 오늘날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을 일로 생각을 해요. 부활 믿죠. 바로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불평을 합니다. 조금만 빨리 왔으면 사실 살 수 있었는데 막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분명히 부활될 걸 믿는데요. 근데 오늘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마리아, 마르다 그 모두가 감격에 빠지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오늘 우리의 삶의 누림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의 힘을 하나님 나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부활의 소망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 아픔이 다 지나가고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넘어뜨려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예상이 아닙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간증이요 소망이요 오늘 우리를 붙드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말을 적었어요. 부활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부활을 누리라. 바로 오늘 부활을 소망으로 누리고 바로 내일 부활을 간증으로 누리라.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불확실한 일이 아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역사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반전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요 똑같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그대로 아플 수 있어요. 어쩌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삶에 나의 지병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이 바로 영원한 부활로 이 모든 것이 반전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도 분명 지나갑니다. 힘든 것도 분명 지나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쳐줄 수도 있겠죠. 고쳐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전되고 승리하리라는 그 확신, 그것이 부활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반드시 반전됩니다. 어떤 아픔도 반전됩니다. 어떤 실패도 반드시 반전됩니다. 누구에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예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만난 다음에 나도 만나줬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삶에 다가오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년 사울의 삶,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들고 나도 아프게 했던 양날의 검가도 같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어떻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 부활의 소망이 내 심령에 가득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을 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무엇을 만나도 승리하게 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그 여인들처럼 걱정 속에 걸어갈 수 있어요.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큰 돌을 옮겨주나?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나의 삶은 절망뿐인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들은 눈에 볼 수 없었을 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작게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반전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절망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온몸의 물과 뼈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작은 시야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절망의 자리로 가십시오. 문제의 자리로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말씀 붙들고 믿으면 말씀 그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여서 은혜로 우리 삶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절망했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나를 위해 살았던 자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리로 바뀌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의 반전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넘어진 삶이 아니오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그것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부활의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복된 부활주일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로, 또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가슴에 새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묶는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의 손을 달려가 나아갈 때 은혜로 새 시간으로 달려가는 그 삶에 말씀 그대로 승리하시는, 말씀 그대로 부활하시는 생명의 승리가 우리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너무나 작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다가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반전시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며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붙들고 문제의 자리 걱정의 자리 나아갑니다. 부활의 생명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부활 주의 통해서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여 어디 가든 반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매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주의 일하심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에게 반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문제의 자리가 역사하시는 승리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며 주의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날 긴 시간 주와 멀어졌다가 오늘 다시금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반전될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던 모든 것이 반전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의 상처 다 반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넘어짐과 실패 반전될 줄 믿습니다. 아픈 육신과 아픈 가정 반전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부터 멀어진 우리 신앙생활 반전돼서 은혜로 새해 시작하는 부활의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작은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문제제에 나아갈 테니 하나님 일하심을 통하여 모든 곳에 승리와 감격과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니 이 부활의 예물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의 은혜가 전파되는데 예물을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옷값을 깨어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예물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강력하심으로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11조에 받아서 하늘 물려서 복을 쌓을 것이어도 보시고 건축예물과 선교예물 아프리카 우리 예물 받아줘서 영혼군의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 주의 일하심과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 주의 제 나아올 수 없는 환경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제 나올 때 모든 것이 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삶에 폭포수 같은 은혜로 채워지고 부어지고 넘쳐 흐를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여서 이제 모두 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부활절 찬양 축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나오셔서 함께 예수 부활을 찬송하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내 주하심이 이제 그 어떠한 절망의 자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를 통하여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으로 바뀌며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